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나이다 입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합니다. 청지기에게 명해서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몰래 넣어두게 하고 그리고 동틀무렵에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뒤를 쫓아가요. 그리고 그 은잔을 찾아내게 하고 베냐민이 도둑 누명을 쓰게 만듭니다. 꼼짝없이 베냐민이 이제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게 생겼어요. 요셉의 의도는 그렇게 이런 시험거리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형들이 정말 달라졌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형들은 그 요셉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겼느냐? 유다 때문에 이겼습니다. 유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이 도둑의 올무를 씌우니까 지금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자, 본문의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이후로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요셉보다 유다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억울하다고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자료에 있느냐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동생 베냐민에게 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죽게 되었어 하면서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요셉이 시험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유다가 받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냐민이 정말로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잔을 훔쳤다 할지라도 이 일은 우리 형제 모두가 다 함께 책임질 일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20여 년 전에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죄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아직도 그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아내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이 말이 정말 충분히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았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종으로 팔려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종살이 하겠다는 겁니다. 죄값 제대로 받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해 봅니다. 17절 보세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유혹이 될 만하잖아요. 솔직히 베냐민 역시 요셉처럼 형들에게는 골칫거리예요. 거리끼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요셉처럼 아버지가 끼고 도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지만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은 거의 한 몸과도 같다 그랬어요. 그 아이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들은 아버지 사랑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지내왔는데 결국 이 베냐민이 사고를 제대로 쳤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만 그냥 애굽의 종이 되고 우리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정말 알터니가 확 빠지는 것 같은 속 시원한 일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도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어요. 요셉 때는 자기들이 팔아먹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베냐민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바람에 베냐민 할 수 없이 애굽 땅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눈에 가시와 같은 베냐민도 사라지고 자기들은 자기대로 곡식 잔뜩 가지고 돌아갈 수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상황이 지금 좋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이 지금 아주 은근히 그렇게 지금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만 넘겨주고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에게도 좋은 일 아니냐?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형들로부터 무정하게 이렇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지 지금 떠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또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33절에 이제 주의 종은 자기를 말합니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평소에 밉상이었던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종이 되겠다. 그렇게 나서는 겁니다. 시험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쳤으면 좋겠고 멈춰졌으면 좋겠는데 그치지도 멈추지도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어떤 시험도 그치게 하는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째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내 자아가 죽을 때에 시험은 끝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다음 주에 읽겠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33절 오늘 본문 33절에 유다의 고백을 듣고 요셉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외치고는 형제들이 감격적으로 상봉하는 모습이 45장에 나옵니다. 20년 전에 무정하게 자기를 팔아먹었던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변했구나, 진짜 달라졌구나,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형들은 더 이상 동생 베냐민을 무정하게 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동생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 앞에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던 그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지긋지긋한 시험이 언제 끝났는가? 나를 대신 죽이고 미워했던 내 동생은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때였다는 겁니다. 유다를 주목해 봐야 돼요. 이제 성경의 주인공은 더 이상 요셉이 아닙니다. 유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자칫하면 죽을 뻔했던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맏형이었던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제안을 했을 때에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놓지 말고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하죠. 왜냐하면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굶어 죽든 짐승들에게 잡혀 죽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팔자 차라리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다른 형제들도 유다의 그 제의에 동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거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유다가 도저히 이 형제들과 같이 지낼 수 없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잠시 나와 가출을 해서 혼자 살게 돼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인을 만났죠. 수아라는 그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아마 그 여인을 만나서 한동안 좀 답답했던 그런 심정들을 풀려고 했었지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죠. 하지만 그 아들들 역시 유다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엘은 다말이란 여자와 결혼했지만 얼마 있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 동생 둘째 아들인 오난을 또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 다말과 살게 했잖아요. 근데 오난도 형수에게서 아이를 낳는 걸 거부하니까 또 죽게 돼요. 이 자식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근심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38장 읽을 때 다 보았습니다. 유다가 요셉의 일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해가지고 가출하는 가운데 결혼해서 사는 것도 이렇게 참 어렵게 돌아가니까 유다의 마음이 더욱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며느리 다말이 사고를 치잖아요.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갖게 되는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유다가 다시 깨닫는 바가 있어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까지 온 거예요.
이 유다의 처음 모습을 보면 별로 이렇게 신앙과 삶이 아름답다, 좋다, 괜찮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가 점점 더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게 깨닫는 바가 있어서 신앙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베냐민도 살고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살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진리 하나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유다의 삶에 그토록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의 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건 아닌가.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뭐 무조건 신앙의 연한이 길다고 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더 심령이 완고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불과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만 죽으면 끝난다. 내 자아만 죽으면 끝난다.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시험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시험이 끝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 흔히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temptation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죠. 흔히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좀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실제 시험이 닥쳐오면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모든 시험은 궁극적으로 자아추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아추구.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할 때 이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자아 중심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도 시험에 되고 저렇게 되어도 시험에 들어요. 잘 되어도 시험 되고 못 되어도 시험이 돼요.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 안에 자기 욕심 처리하지 못하고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럴 때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상처가 많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상처받기 쉬운 내 자아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왜 힘든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그거 붙잡고 살아가니까 시험이 끝나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시험이 너무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안 지니까 시험에 걸려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그냥 눈으로 바라보려고만 하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시험이 끝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유다가 한 그대로 하면 돼요. 유다가 한 것 그대로. 평소에 나에게 밉상이었던 베냐민, 그동안 나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았던 베냐민, 하지만 그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비록 베냐민의 그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지만 이 책임, 이 죄값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아들 이삭을 포기했습니다. 100세 만에 나왔던 첫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데 바쳤어요. 그거는요, 자식을 바치는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너 죽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 죽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따라오라 이겁니다. 이삭 바치라는 얘기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끔찍히 아끼던 그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 왕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우리가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 요셉이 주인공 같은데 요셉인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유대인.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유다 지파가 가장 우두머리가 됩니다. 십자가를 진 유다.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도자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지도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요셉은 총리고 유다는 지금 요셉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위치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유다가 훨씬 더 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유대인의 조상 유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 대신 죽든지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든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유다가 죽었습니까? 유다가 종이 됐어요 정말? 아니잖아요. 유다는 죽지도 않았고 종이 되지도 않았어요. 자자손손 왕을 배출시킨 왕의 지파가 되었잖아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냥 결심만 했는데 이게 희생하고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은 지파가 됐어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되었어요. 그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결국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사세요.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모든 시험 끝나고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험은 한 번 통과하면 그 시험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번 통과하면 다시는 그 시험 안 찾아와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라는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 통과하고 나니까 두 번 다시 자식 바치라는 시험 오지 않잖아요.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정욕의 시험을 이기니까 비록 감옥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정욕의 시험은 두 번 다시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 그 시험 이기니까 다시금 반복되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들도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 지겠다는 결단 내리니까 시험이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실패해요. 시험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럼 그 시험 이길 때까지 계속 주어지더라고요. 물질의 시험 실패하면 물질의 시험 계속해서 오고, 명예의 시험 실패하면 명예에 대한 시험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옵니다.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정욕에 대한 시험 실패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 시험 따라다녀요. 계속해서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온단 말입니다. 어느 장로님,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딸만 몇몇 키우다가 늦지막히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이 녀석이 잘 자고 있는가 해서 가서 잠자는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고 와서 자고, 낮에도 일하다가 불쑥 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애가 잘 노느냐 또 물어보고, 가족들이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니 애가 나가서 노는지 어쩌는지 궁금하지도 않냐고 막 호통을 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이따 또 전화하면 방금 전에 전화 왔는데 왜 또 걸었냐?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가족들이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보이지를 않더래요. 잘 놀고 있는가 황급하게 바깥에 나가봤더니 마당에서 잘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이 돼서 돌아 앉아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너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니? 그 아이 누구 아이니? 내게 맡겨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는 잠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잘 놀고 있겠지 그런 평안한 마음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딸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 딸들도 사랑스럽게 여겨지더라.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야곱이 편애했잖아요. 요셉 편애하다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베냐민 편애하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가문을 불행하게 만든 씨앗이 됐잖아요. 근데 그 편애를 포기할 때에 이스라엘 가문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잘 들으세요,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살아나요. 내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버리면 다시 얻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베풀고 나누고 주면 내가 도로 받아요. 거두게 돼요.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고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너무나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없어질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높여주시고 도리어 얻게 하시고 도리어 풍성케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 이슬람권 선교가 또 공산권 선교가 참 어렵잖아요. 거기 참 종교가 99%가 다 이슬람이고 막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데 거기 와서 예수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선교사가 거기 나가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만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죽으려고 하면 문은 얼마든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충주에 내려왔는데 충주에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있으면 목회가 계속해서 어렵고 도무지 선교의 가능성도 보이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충주에 내려와서 충주에서 내가 죽겠다라고 내가 선포하면
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겠다고 결단하면 보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는 게.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 지려고도 하지 않으면 그 죽지도 않은 자아가 계속해서 시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더 이상 역경도 없어지고 불평할 일도 사라지고 두려운 사람, 두려운 일도 없는 것이에요. 염려도 걱정도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주목하고 찾고 계신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주목해 보실까요? 돈 많은 사람 주목해 보실까요? 뭔가 권세 있고 능력 많은 어떤 그런 사람 주목해 보실까요? 아니면 공부 잘한, 공부 많이 한 사람 주목해 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본문의 유다처럼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을 지금 주목해보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유다처럼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누가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잘못했고 하면서 시시비비나 따지고 그냥 자기 살 길이나 챙기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 평생 시험거리가 떠나지를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마치기를 원치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 가정 무너뜨리겠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가정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대로.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지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는.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서 망한다 뭐 이런 예언을 쓰잘데기 없는 예언을 해서 사람들 미혹하는 이상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젊은 청년인데 1시간 뭐 반, 2시간 넘게 막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을 미혹. 우리나라가 망한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실지. 근데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이 이 시험의 뿌리, 이 자아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유다처럼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평생 원수 같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집만 되었던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도무지 저 사람한테는 사랑이 안 돼, 애정이 안 가, 그런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를 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십시오. 그를 구원하시고 저를 종으로 삼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 지겠다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불화와 다툼의 영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꽉 막혔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만남의 축복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시험 들게 할 사람, 저를 시험 들게 할 어떤 상황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유다처럼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시험도 그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 길이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시시비비 따지는 일을 그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 할 필요도 없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무 소용없고 건강한 것도 아무 소용없고 이제 유다처럼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